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8일 수요일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44쪽입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의미를 잘 알자. 환난의 의미를 잘 알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이게 될까?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역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다 그냥 고난에 처해졌을 때 전부 다 절망하고 나자빠졌을 때 도로 즐거워하라고. 완전히 역설 중에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의 반대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고, 인내가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기독교 그 기본적인 정신의 그 맥락에 흐르는 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징계를 받으며 고난을 받는 거랑 같은 의미겠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지나와서 보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고 말했는데 왜냐?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반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련을 많이 지나고 고난을 지나와서 지금의 연배에 져서 그때 그 당시를 돌아보니 그거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연단이 많이 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인내가 많이 만들어졌구나. 저 참 인내 못하는 사람 속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여정을 지내오면서 인내가 만들어졌고 좀 더 단련되어지고 좀 더 강화되어지고 좀 더 담대해지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니네들을 자랑하라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왜냐하면 인내는 연단하고 연결되어 있고 연단이라는 그 트레이닝을 잘 이거를 밟아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그것이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라. 다 그게 이게 꾸러미로
우리가 이제 목걸이를 옛날에 하면 뭔가 자꾸 연결시켜서 목걸이 한 줄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꾸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끈기 있게 참으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티스트 목사님으로 아주 잘 알려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역경을 이기는 법이라는 그런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언젠가는 신앙을 버릴 위험에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우리가 그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그런 역경이나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면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 그 밖에 다른 인생관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가치관이 없으면 영성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허해가지고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끌어들이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애쓴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런데 그런 세상에 속아 살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영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것은 굉장히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동의하고 100% 수긍합니다. 지속적인 그런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목적과 자꾸 부합시키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continually, consistent 계속 이 영적인 것은 자꾸 growing,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점점점 mature, 성장을 이루다 보면 굉장히 이제 성숙한 이 머추얼한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 이런 고난, 시련, 이런 역경 이게 이제 연단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요 점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하고 하나님 뜻이 것이고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뜻대로 우리 방법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장과 이 성숙의 단계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하고 하나님 뜻하시는 바하고 그게 같이 서로 연결되고 부합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우리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정도는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자, 영적 성장에 전혀 무관한 그리스도인은 그 관계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것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련에 처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버려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 네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독한 마음 나도 막 올라오는 거. 영적인 부분이 베이직한 그런 어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단적인 것이 점점 들어와서 그걸 또아리를 치고 독소를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지탄하고 원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다면 우리는 역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 것들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경이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을 주고 평강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는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역경을 당하는 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역경을 당하고 이럴 때 보면은 이게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나 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권사님이나 믿음 좋은 그런 집사님들 많이 계셔요. 나한테 무슨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또 성장케 해주시고 나한테 어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을 대화를 하면 접하면 야 이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큰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분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hope이라고 그래요. 발음 영어 미국식 발음 이렇게 발음해야 돼. hope. 성경에서 소망은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뭐냐면은 기대하고 신뢰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하고 여망은 바라는 그것을 다 통틀어서 말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국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이 안에 기대하는 마음 여망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 있게 참으며 기다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가 막 끈기 있게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는 전혀 틀립니다. 성경은 세상에는 소망이 어디 있냐?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네들이 외인이라는 약속의 언약 안에 바깥에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어. 그 아웃사이드 이방인이라는 그 이유는 그 모든 초점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만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망은 전혀 그 퀄리티가 틀립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잠언의 11장 23절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하여야 할 소망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사랑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의의 소망이 다 있어.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 하늘에 있는 소망이 있어. 복음의 소망이 있어. 그런 소망들을 그 다음에 영광의 소망이 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하나님과의 같이 머물 수 있는 그 소망을 또 그리고 우리는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구원의 소망, 치유의 소망이고 위로와 그 다음에 격려해 주시는 좋은 소망이고 복스러운 소망이고 혼의 닭과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 각기각서에 있다는 것.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더 깊게 정말 보석과 같은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이걸 뭐라고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 깨끗하게 하는 소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해요. 이렇듯 온전한 사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라 다름 아닌 인내를 충분히 잘 발휘한 사람. 그 사람을 온전한 소망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인생을 바르고 참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거는 책으로 지식으로 배워지지 않아요. 이런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만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혀야 하는 영성의 핵심 키포인트 등목이 바로 이 인내가 있어요. 이 인내를 잘 이루고 그것이 자리가 척추처럼 우리 사람의 척추 중심으로 자리를 잘 잡아. 이게 인내가 자리 잡아야지.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능이 중요하다, 뭐 달란트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셔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승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지 못해서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당사자 스스로가 더욱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요새 한동안 또 많이 유행했던 언어가 있었죠. 금수저, 흑수저. 그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래의 삶을 아예 예견할 수 있는 세대를 꼬집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부자나 영향력 있는 부모를 둔 금수저를 태어나 물질을 부족함은 조금도 느끼지 못한 채 자란다 해도 이런 사람이 인내를 못해.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인내를 못해. 인내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물밀듯이 들어닥칠 때 큰 불행에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흑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을 복된 인생을 위한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그러면서 인내로 그것을 넘고 고비고비를 넘기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어떤 하나님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신다. 인내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상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에게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배우고 익혀가지고 인격, 내 퍼스널리티에 그것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거는 돈으로 사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그 인내를 나한테 좀 파십시오. 아니면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아야 인내가 들어오면 그거 막 학위 받으려고 논문을 쓰려고도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희한하게는 인내라는 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상당한 아픔이 있어요. 상당한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할 때만 얻게 되는 것이 인내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환난을 그래서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빨리 시기가 지나갔으면 빨리 빠져나가고 싶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한다는 그 도로 즐거워한다고 얘기하자. 역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이겨내면요, 인내라는 영적인 힘이 그 인격 안에 탁 이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자리매김을 하게 된 사람. 인내를 가진 사람은요, 소망을 그래서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소망, 꿈, 기도 제목을 이루는 사람은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큰 어퍼추니티,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십니까? 그 의미를 아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이 인내와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천할 힘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겨나가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병마의 시기들은 잘 인내, 이 영적인 큰 득목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것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으시고 버텨나가시고 놀라운 치유의 소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을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한
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